우리 그때 공의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공의라는 것이 피조물이 생각하는 공의가 절대로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예요. 그러니까는 피조물을 위한 의지, 피조물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조물주의시잖아요. 창조주의세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해와 피조물이 글씨 잘 쓰기로 했지. 잘 쓸 거야. 피조물이 별 차이는 없지만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라고 하는 것을 다 누가 의롭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잖아요. 의라고 하는 걸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의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한 가치에서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가 만난다, 공의가 만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절대로 정말 중요해요. 피조물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다예요. 계속 우리가 의로운 사람의 의인을 무엇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말하는 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피조물의 범위에서 멈춰 있으니까. 심판 역시 절대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범위에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 피조물을 위한 의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계시록엔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심이 의로우십니다라고서는 피조물이 공의를 얻은 후에 말하는 게 의로운 거지, 피조물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쫙 검사를 해보니 하나님 이 정도면은 공의로우시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두 번째 얘기 웃기죠. 하나님 하시는데 피조물들이 심판관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의로우니까 패스. 하나님이 오케이 봐 내가 의롭지? 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있을 수도 없죠.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평가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심판은 오로지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십자가라는 게 재림의 작은 모형이다라고 제가 그림자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면 재림 때도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네. 근데 신기하게 십자가 때도 부활이 있던 거 아시죠? 네. 십자가 때도 부활이 있어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감사합니다. 보시면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덤이 바위가 깨지고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십자가 때랑 재림의 때랑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십자가 때도 심판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재림에도 심판이 있을 거고, 한평강도 재림에도 양 염소. 유일한 기준은 판단.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오늘 이제 이 부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다시 오셔서요. 마태복음 27장 여기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저 성경이 꽤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있어요. 성경이. 진짜 보여줄까요? 자,
아, 10개는 있겠지야.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내 책상에는 다른 책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이거 성경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 버전 다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다 달라서. 예. 와. 저는 성경밖에 안 본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보다가 이 결론이 났어. 뭘 봐야 되는지.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요. 킹제임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없는데. 맞아. 근데 그거 되게 안 나와요, 이제. 예, 예, 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원어 보면 좋겠지만 원어로 보면은 막 한참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성경의 표현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적으로도 더, 내가 생각했던 거야라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이거 갑자기 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너가 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성경에는 너가 복이 된다, 너를 통해 복이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순정역에는 너 안에 in you라고 나와요. 그래서 너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성경을 딱 보다가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려서 한 거예요. 갑자기 왜 한지 모르지만 느낌이 누군가에게 필요한가 봐. 이거를 누군가는 듣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찾아서 킹제임 흥정을 대부분 절판돼서 구하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27장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보면 무덤들 열렸다 그러죠. 네. 무덤들 열렸고 자던 누가 일어났다 그래요? 성도. 네. 성도도 일어나가지고는 53절 봐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보세요. 그런데 부활은 했죠. 근데 누구의 부활보다 앞서요? 예수님의 부활보다 앞서나요? 아니면은 뒤서나요? 이거예요, 지금. 앞서요. 그런데 보세요. 53절 보면은 언제 후에요?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후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인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제자들이 계속 누가 부활했다라고 말해요. 앞으로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계속 외치죠. 사도행전에.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혼자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쟤네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터진 무덤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마태복음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또 이제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터지고 나온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24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참 믿기 어려운 논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오셔서요. 에베소서 4장 지금부터예요. 네. 에베소서 4장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사람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가지고 이 부활한 사람들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서 무엇이 되었다? 24장로들이 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죠. 딱 요 한 구절 갖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른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24장로들을 사람으로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을 맞추려고 그럼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승천해야 되잖아요. 승천한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 부활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천을 했다. 그리고 봐라,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냐? 이 거룩한 성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이 성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에게 보였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적이지만 아셔야 될 것은 이들이 부활의 목적은 누구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부활이지 결코 24장로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만든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4장로가 누구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려워지는 게 이미 하늘엔 누구 있어요? 에녹 있죠? 네. 모세 있죠? 네. 엘리야 있잖아요. 이 네. 세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까요? 안 있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진짜. 그리고 똑같은 질문 또 생기는 게 뭐냐면 24장로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장로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됐냐도 또 있지만 어떻게 수가 정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24명이 부활했다든지 아니면 요 3명 빼고서 부활했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하나 가지고서는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의 이거는 추측보다 더 심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부활이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 하시면서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3명이지만. 그렇죠? 누구예요? 여자아이, 야이로의 딸, 그리고 한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그래서 우리 이 세 공부하면서 이 세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공부했었죠. 네? 그래서 여자아이는 12살짜리였잖아요. 12살.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하려고 생명을 낳아야 하는데 죽어야 됐죠. 그때 함께 이적을 받은 여자가 누구예요? 12년 동안 혈류병. 그래서 태를 가져야 하는데 못 가진 여자잖아요. 그 두 개가 겹쳐서 나타났던 이 12살 난 어린아이. 그리고 과부의 외동아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움직였던 거.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12살 예수님 몰라요. 외동아들 예수님 몰라요. 누군 알아요? 나사로는 알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 얘는 따라, 얘는 일어나 건너갔고요. 나사로는 나사로야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부활한 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편만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죽은 자들이 무덤이 깨어지고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자, 여기서 성도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나사로. 성도는 바로 이렇죠. 정확하셨어요. 요런 사람들인 거예요. 요런 사람들. 이해되셨죠? 옛날에 죽었던 착한 사람, 뭐 엘리사 이런 사람, 선지자들, 뭐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부활했다가 아니라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나사로처럼, 이해되셨죠?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그들이 부활한 것이 우연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강력하게 힘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똑같이 올라가서 재림 때 누가 부활해요? 의인들이 부활하죠. 그럼 이 부활이 힘을 주는 것은 누구를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힘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논점 이해되시겠어요?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게 불필요할 수가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개념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많이 나와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니 집사님을 구원하길 원해요. 그러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우리 그거 아세요? 휴거? 네. 이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 다 보이니까? 아니,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인간들은 논쟁할 이유가 없죠. 알아서 죽을 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꽃꽂이같이 딱 가져갈 것만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진일사님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렸고 사랑하고, 그럼 데리고 가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재림할 때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의 목적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냐 이거예요. 단순히 죽은 사람들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신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나타난 부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부활 역시 창조주이신, 그리고 부활을 하게 하시는 재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를 넘어서서 뭘 했냐? 휘장이 갈라졌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더 이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에부터 막을 수 없다. 두 번째, 무덤이 깨어졌어요.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누구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무덤이 깨지고 부활한 사람들이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된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죠. 그 성도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쭉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왜 여기 예루살렘 있어요. 만약에 600년 전에 아니 6000년 아니, 이렇게 할게요. 한 4000년 전에 죽은 노아가 부활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요.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네. 없죠. 아무도 못 알아보죠. 노아가 와가지고 내가 부활했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던 3년 반 사이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다가 나사로와 같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제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24장로를 뽑기 위해서 성경 역사상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 중에 24명만 뽑아가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24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정말 편협적인 거죠. 왜? 유대인의 역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24장로는 다 누구인 거예요, 지금? 네. 유대인인 거잖아요. 아직 복음이 이방 전파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유대인이 지배하는 세상, 또 다른 24장로들은 유대인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의 맹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누구를 나타내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지 못해요. 주 안에서 잠든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이잖아요. 먼저 주 안에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재림의 가장 큰 근거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했던 그대로예요. 십자가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성도들의 부활은 일치한다. 네, 이제 다시 마태복음 오셔서요.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었던 이벤트들 중에 사실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요 가상칠언 들어보셨어요? 가상칠언? 가상칠언이면 십자가 상 위에서 칠언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그냥 가상칠언 해가지고 뭐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다음에 뭐 여자여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서 묵상을 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상징들 있죠? 그거에 더 의미를 가져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가 정말로 흥미로워요. 마태복음 가셔서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자, 이 이벤트에 나타난 이제 대립이 누구였어요?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이죠.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이 누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른다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했죠. 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서로 대립이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죠. 거기에 중간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이 여기 또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빌라도가 죄 없다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두고서는 모든 결론을 보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판단이 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겠죠? 예수님이 재림 때도 이 모든 이벤트를 통해서 드러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재밌는 건요, 이제 이 일 이후의 판단이에요. 자,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누구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네.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끝까지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 천사와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로 오셨잖아요. 오셔도 모르고 싶은 사람들은 끝까지 모른다. 이해되시죠? 반면 만약에 이것이 재림의 모습이라면 백부장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백부장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 백부장은 1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군사예요. 100명 군사를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중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군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로마인이죠. 그러니까 자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때 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재림 때 우리가는 이제 성도들이 부활하는 게 네.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선택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정확하게 따라오셨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의미로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십자가에서 결론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내려졌죠?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은 뭐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그거를 절대로 싫어한다. 싫어하지. 그렇죠? 똑같이 재림의 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은 무엇이에요? 부활. 그때 그 부활을 경험하고요.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기억나시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인 거예요? 한쪽 강도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은 어떠한 것 없죠. 아무런 판단이라는 거 없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스하면 받는 게 구원이라고 됐잖아요. 네. 지금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백부장이 판단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지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읽을게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모든 것을 대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네. 재림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죠. 생명을 주기 위해 달리신 그분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증거하는 게 다 여기 똑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떠한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죠. 심판 때 죄송합니다. 십자가 때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재림 역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 다 똑같이 선택. 이건 평행이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응하는 게 재밌어져요, 이제. 이제 진도 나올 거예요, 정말. 57절 봐보세요. 여자들 이야기도 재밌는데요. 여자들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57절 봐보세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요셉 마리아.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누가 나오냐면 요셉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요셉은 예수님에게 집을 준 사람이에요. 여기도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뭘 예비해요?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마리아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자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역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냥 이름 자체가 매칭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의도적으로 예수님 주변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들은 다 시몬이에요. 문병 걸렸다가 난 사람도 시몬아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희한한 짓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름이 다 그거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하는 거는 요셉 마리아고 신기할 정도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신기한 걸로 넘어가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어디 출신이게요? 마가복음 가서 아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먼저 하고 와야 돼요. 지방이 나오는데 유대 사람이라고 봅시다. 맞네요.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까지 읽어주세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유대인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게다가 의원.
그리고 뭐하다? 선하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 맞죠? 예수님의? 네. 자, 이제 요한복음 가실게요. 아, 나 이거 되게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네. 네. 나 이거 인도에 있을 때 설교하고서는 진짜 대박 났던 설교인데. 자, 아무튼 다시 할게요. 다시. 요한복음 19장 오실게요. 요한복음 19장 오셔서 38절 봐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음.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세요. 아, 그러면은 빌라도한테 간 거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갔나 보지? 12장 42절? 아,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자, 화면 보시면 이 사람이 뭐였어요? 의원이었죠? 제자. 공회 의원이었어요. 출교를 당하면 이게 박탈당해요. 그러면 자기가 뭘 다 잃어요? 이걸 다 잃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지인 이것도 잃죠. 네. 남는 게 있어요? 선함. 예수님의 제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면서 그는 너무 주인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도 빌라도래요. 빌라도가 아니라 니고데모도 있었거든요. 맞아. 그 이야기도 나오니까 이제. 근데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 가실게요.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당돌해졌죠. 요셉이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죠. 심지어 누구도 안 갔어요. 제자들도 안 갔어요. 근데 누구가 간 거예요? 빌라도한테 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빌라도는 의원을 박탈시키지도 않을 거고 유대인도 아니고. 설마 빌라도에 간 거가 소문 안 날까요? 날래나? 당연히 나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려고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찍히죠, 당연히. 나도 언니가 지금-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요셉은 원래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나타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제자라는 걸 아세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나의 제자다라는 걸 아시는데 누구는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예수님의 제자인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쳤죠. 네. 근데 반대로 요셉은 십자가를 보고 더 용감해졌어요. 왜 그랬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모습에서 요셉이 뭔가 깨달은 게 있었겠죠? 그게 바로 지금 요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뭘 보고 깨달았게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무덤이 터지는 사건이에요. 음.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에다가 넣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무덤에 넣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읽어주세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네, 자,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런데 이 무덤이 얼마나 좋은 무덤이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무덤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마치 강남, 뭐 한국 떠나신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강남 좋은 거 아시잖아요? 강남에 무령왕릉 세운 느낌인 거예요, 거의. 정말로 예루살렘에 자신의 돌 무덤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무덤은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흙을 쌓아놓은 게 무덤이 아니라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굴처럼 들어가서 하는 게 무덤이에요. 네. 근데 요셉은 얼마나 유명하고 부자였으면 자기의 무덤을 어디다가 준비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다가. 이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금 그거를 새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무덤들은요 가족을 다 함께 묻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샀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다가 가족을 다 안치하잖아요. 왜? 거기에는 가족 무덤 개념이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뭘 준비한 거예요? 새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가 묻힐 무덤. 지금 점점 의미가 커지지 않아요? 그 모든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무덤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직 성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무덤은 터졌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자기의 무덤이 있었잖아요. 자기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모든 가족이 묻혀질 무덤, 아직 아무도 안 묻혀본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몇 자리 알아보고 다닐 정도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똑같은 거죠. 저를 찌른 자도 본다라는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반대했다면, 다시 말해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을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분을 지키려고 했다면 저분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라고 하는 가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러한 모든 가책들이 그를 갑자기 용감하게 한 거예요. 그전과는 다르게. 예전에는 출교당해서 이거 잃고 이거 잃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졌냐면 마가복음 가보실래요? 이미 해가 저물었죠. 마가복음 15장 42절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나오죠. 네. 저물었을 때. 그러면 이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 타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죠. 용감하게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시체를 받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당돌해졌냐 보세요. 46절 봐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거 있나요? 세마포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세마포를 어떻게 했대요? 사서 네. 안식일 날이구나. 네. 진짜. 세마포를 샀대요. 어. 이거는 유대인이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이죠. 제가 이거 읽고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원어도 찾아봤어요. 정말 샀다고 표현 나오더라고요. 해가 저물었어요. 그는 분명히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달라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거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니까. 자기가 물건 사면 안식일 어긴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시체를 옮기는 것도 일이에요. 알아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를요, 분명 유대인한테 못 샀겠죠? 당연히 이방인들이 여는 가게가 샀을 거예요. 부정한 가게에서. 그 세마포도 부정한 세마포겠죠? 하지만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넘어선 거예요. 전 이 장면이 너무 멋있다니까요. 진짜 멋있다. 그가 두려워했고 정말로 가치를 뒀던 모든 것을 넘어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요셉. 그리고 어디에? 자신의 무덤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 지금 또 소름 돋아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는요, 정말로 다른 이 나의 자리를 그분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큰 의미있냐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여야 해요? 네. 나의 십자가여야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 아이고 하고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이 나의 무덤을 드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좀만 더 진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자신의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안장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장을 할 때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냥 묻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법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셉은 무덤을 준비했고 누가 다른 걸 준비했죠? 요한복음 오셔서 니고데모? 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읽어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네, 34kg 정도래요. 이거는 니고데모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향의 양이 아니죠. 니고데모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거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준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했던 것처럼. 근데 니고데모는 찾지 못했던 게 바로 뭐예요? 무덤이죠. 그렇죠? 보세요. 41절.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신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에 딱 골고다 여기에 딱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여기 옆에 무덤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요셉 그 무덤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졌죠. 참 12제자들은 어디서 숨어 있는지 모르고 아무도 못한 이 예수님의 제사가 아니죠. 장례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부터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여기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다 안식일이 되었죠. 그 무덤은 이제 돌로 막았대요. 이렇게. 마태복음 가보실게요. 이제. 마태복음 27장 62절 보세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무서우니까. 무덤 터진 거 다 봤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고서 있어서 기억한 게 아니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든 입막음하려고 뭘 한 거예요? 눈을 막아버리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끼리 하니까 좀 더 오래 할게요. 네.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재밌어요. 분명히 어떻게 시작했냐면 준비일. 그리고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62절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죠. 네. 그 준비일 다음 날. 그리고 나선 언제까지 지키라 그래요? 사흘까지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 날에 사흘. 그러면 이 사람 인식하고 있는 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일 하루, 다음 날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 하루.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준비일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네. 그리고 언제까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3일까지 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재 개념에서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쯤에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3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이게 항상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3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마태복음은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3일이라고. 네, 그러네요. 그렇게 카운트를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준비일이 하루였고요. 그 다음날 제사장들이 가서 했고요. 그 다음날은 준비일의 다음날이고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했던 말은 언제까지예요? 사흘까지다. 그리고 28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말하죠. 지금 분명히 안식일이 지나고 여기가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새벽에, 그래서 사흘째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24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아닌 한 날, 두 날, 세 날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토막 상식이었어요. 죄송해요. 토막 상식이다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아니에요. 그 토요일 날은 무덤을 지킨 게 아니니까 안식일 날 부활하셨을지도 모르네요. 아니, 토요일 날 지켰어요. 다음 날 지키라고 했으니까. 무덤을 이 사람들이 원래 준비일이라고 하는 금요일에 가서 자기네들이 막 무서우면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냥 십자가 보고 어영부영 다 왔어요. 이상한 휘장 찢어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소문이 어떻게 돌아요? 막 무덤이 다 터졌다는 등 별별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되냐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렸나 예배도 안 드렸나 모르지만 급하게 가가지고 불 끄려고 빌라도한테 로마 병정대 시켜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그 무덤을 지켜라. 언제까지는? 내일까지. 네. 근데 이 사람들 내일이라고 한 예수님 게 아니잖아. 뭐라고요? 근데 내일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흘까지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월요일까지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63절에 보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점이 준비일, 죽은 그러니까, 날, 둘, 사흘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월요일 날 부활하시기 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부활한 거 확실하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부활이 일요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거기에 이제 그게 준비일, 안식일, 부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지켜야 된다. 이때 자기들의 생각에서 그게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거죠.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일요일이에요. 왜냐하면 63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네. 살아있을 때 죽고 난 후 3일 있다가 부활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고 난 후 최소 3일 정도까지는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토막 상식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부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로 나이 들면은 전 산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산속에서 막 중으로 해. 자, 이 무덤을 뭐 하고 있냐면 이제 또 다른 항상 중립적인 존재들이 개입을 한다고요. 신빙성을 위해서. 무덤을 누가 지키냐고요? 로마 사람들이 지켜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65절부터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로마 병들이 누구의 수하에 있는 로마 병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수하에 있는 로마 병들이에요. 사실상 누구의 통솔 아래 있지만 빌라도의 통솔 아래 있지만 자, 무덤을 지킵니다. 며칠까지? 일요일까지. 자, 이제부터 저의 묵상의 이야기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저녁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넣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질문. 무슨 생각으로 됐냐? 살아있을 때 서포트하는 건 좋지만 죽은 사람한테 서포트하는 건 자기한테 득도 안 될 건데 왜 그랬냐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안식일. 최악이었겠죠? 왜요? 안식일에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사실상? 유대인들이 승리한 느낌이잖아요, 지금. 요셉은 과연 가던 회당 갔을까, 안 갔을까 모르겠어요. 갔으면 어떤 느낌일지. 또 반대로
요셉은 슬펐을까요? 어땠을까요? 별로 안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슬펐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슬프지만 안 슬픈 거. 슬프지만 안 슬픈 거.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묵상들이 지금 조금씩 생기실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좋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 진작 이렇게 될 거, 이렇게 자유로워질 거, 진작 할 거라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제 성격이었다면. 사람들은 욕하지만 요셉은 정말로 자유로워졌을 거예요. 정말 자기가 누구인 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닌 척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후회도 되겠죠. 왜 내가 좀 더 빨리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했는가. 사실상 예수님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걸 못 봤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왜 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좀 뭐라도 못했을까? 식사라도 한번 같이 못했을까?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지났어요. 요셉은 정말로 많은 묵상을 했을 거예요. 어떤 묵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 신빙성 있죠? 그리고서는 일요일을 맞습니다. 부활의 날이죠, 지금. 일요일 날 새벽. 진짜 좋겠다. 병정들이 소식을 전해요. 자, 이 소식이 가장 먼저 간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이 간 데는 누굴게요? 바로 이 요셉이에요. 무덤의 주인. 과연 이 요셉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 그랬을까? 이게 제 설교의 주제였어요. 저는 그때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로 한 5천 명 정도 사람이었거든요. 진짜로 운동장을 꽉 채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 그 설교에서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리를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라는 주제였어요. 그때 이 아르메드 사람 요셉이 했었던 말은 뭐냐면 I knew it이었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떡하냐, 네 무덤이 난리 났다, 네 무덤에서 지금 뭐 이상한 뭐 납치 사건이 일어났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때 분명히 아리마스 요셉은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믿고 있었다 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그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감동,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의 감동, 같은 감동이라면 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이가 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좋은 임종해서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다 모였다고 칠게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느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유서를 맨날 쓰신다는. 아니, 나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깊은 마음으로 죽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거 차이예요, 지금. 그리고 이 요셉이 누군가 협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게요, 얼마나 다르냐면 나사로가 예수님을 막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 든다. 요한복음 11장 12장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근데 나사로가 두려워했을까요? 누구가 날 죽인다 그러면? 한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뭐.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는 더 대단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 무덤이 준비되어 있죠. 이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던 무덤. 그러면은 죽음이 어떻게 달라지죠? 빨리 가. 그러면 안 되고 빨리 가고 싶다 하면 안 되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죽음의 무덤이 아니에요. 부활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부활 개런티 무덤.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지금. 저는 그때 그 설교를 잊을 수도 없고 그때 감동도 잊을 수 없고 저가 이 요셉이고 싶어요. 분명히 저도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아닌 척하고 세상에 눈치 보고서 못했던 거 다 알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 뜨고 계실 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괜찮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말씀하신 것보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할 무덤이에요. 십자가를 드리는 것보다요. 이걸 드리는 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신앙이에요. 나 용서해 줬으니까 땡큐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무덤을 그분에게 드린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무덤이 무슨 무덤이라고요? 가족 무덤이라고요. 가족 무덤. 이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그 무덤에 누구도 들어갈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집사님 말처럼 부활이 개런티된 무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듯이 막 자녀들이 돌아가신다는데 슬퍼요. 그러면은 요셉은 분명히 그랬어요. 왜 우냐고. 왜 우냐. 내가 나의 주님, 예?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부르실 거고 나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거다라고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거창하게 꾸미지 못하지만 저 역시 그렇게 죽을 거예요. 사실상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저는 죽고 싶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낙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막 복음 전에 이런 희열이 있는데 막 다른 거 어떤 거에 낙을 진짜로 바울이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그게 느껴져요. 그냥 만약에 뭐 영화를 본다 그래도 재밌어요. 잠깐 재밌고 엄청 허무해요. 허무하지.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재미를 느껴요. 막 게임을 해요. 재밌어요. 근데 막 허무해요. 그러니까 점점 그게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아주 건전한 남편 스타일의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친구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고요.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것도 재미없고 하고서 맨날 성경 보고 성경 가르치고 집에서 요리나 하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거예요. 이 요셉이 원래는 뭘 추구했던 거예요? 사회에서 이 인정받고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그거에 우선순위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깨달음 그랬더니만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자유를 맛본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자유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자신의 새 무덤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 예수님은 거절도 하지 않으셨죠. 정말로 수동적으로.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오늘 이 우리의 부활이 개런티되는
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I knew it!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칠게요.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진짜. 이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생각해 본 적 없었어. 대단하다. 근데 진짜 참. 근데 재밌죠. 제가 지금 원래는 더 좋은 건데 잘 못해서 좀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꼭 묵상해 보세요. 훨씬 좋은 메시지인데 내가 오늘 말이 안 나와서 못 전했어. 진짜로. 네, 충분히 그게 와닿았어요. 묵상해 봐야지 막 이런 마음을 주게 한 거가 제일 좋은 거야, 지금.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